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팬데믹을 끝내고 지나면서 그동안 교회가 혹시 잘못한 점이 없는지 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신학자이시고 미주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김영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났다고 WHO에서 지금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정말 변화가 있었죠. 정말 근래에 이런 피해가 없었는데 한 피해를 한번 나열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79억이라 그러죠. 79억 가운데서 이번에 확진자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원이 9.6%, 그러니까 7.6억 명이 전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 7.6억 가운데서 현재 밝혀진 것은 0.9%에 해당되는 689만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물론 의사들이 잘못한 점도 많이 있고요. 병원에서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잘못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 또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기독교가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또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지나간 우리 교회 역사상 또 인류 역사상 대응을 잘한 때도 있었고 또 대응을 잘못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우리가 전염병을 어떻게 볼 거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의사들이 주관해야 될 문제를 교회가 이렇게 자기 주장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 해석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전염병과 관계되는 것은 역시 의술 또 의료인과 관계가 있는데 이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나 지식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제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만인 사제론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중세 말기에 대응한 대응을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이러스에 한 질병이라고 보는 관점은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인사제론적인 관점에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문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의논하고 협조하고 방향을 가졌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협조를 안 해서 많은 이런 것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때는 또 이 교계에서 이 무슨 전염병이 생기면 이것을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해석해서 또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인이나 혹은 기독교계가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것은 그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의 내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해석의 근거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진노라고 생각하는 생각만 가지고 참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 오히려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질병을 전파하는 일을 한 그런 실수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 일부 교회에서 대중 집회 때문에 네. 초기에 우리 팬데믹 때 전파가 더 많이 됐다 그렇게 비난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문제를 가져오고 그것이 전파를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일부에서는 참여의 방법으로 통성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혹은 울부짖게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몸속에 있는 균이 바깥으로 옆에 사람에게 이제 거리를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 전파되는 결과가 와줘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참여하는 방법 가운데서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그런 방법도 중세에게는 많이 썼는데,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병균이 들어가게 되면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전염병을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죠. 초대교회 때는 그 로마의 정치인들이 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다 기독교인 때문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내쫓고 박해하고 그랬죠. 근데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기독교가 득세했던 중세 말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이 병균으로 온 질병을 소수민족,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유태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 그들이 우물 속에 독을 넣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전염이 퍼져대서 유태인들을 쫓아내고 학살한 그런 그 잘못된 역사는 앞으로 반복돼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생겼을 때,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또 정부가 주도해서 이 팬데믹을 국가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모든 지식이나 그 치료 과정은 의사님들의 전문인들에게 주는 지시를 따르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따르게 하는 데는 국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은 또 자원봉사를 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중세 시대나 또 초대 교회 시대 때 이 여러 가지 큰 전염병이 위험한 전염병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방역에 나서고 또 뒤처리를 희생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한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교회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팬데믹이 앞으로 또 닥쳤을 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을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